서양 사상가 아퀴나스에 대한 퀴즈 영상입니다. 반복 재생하여 학습 효과를 높여보세요. 신의 존재는 5가지로 논증될 수 있다. 그중 첫째는 운동 변화를 통한 논증이다. 모든 움직임은 다른 것으로부터 움직여진다. 이 운동이 무한소급될 수 없으므로 우리는 제1운동자로서 신의 존재에 필연적으로 도달하게 된다. 아퀴나스는 신을 인격적인 존재이자 세계의 창조자라고 보았다.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 피조물의 참여이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분유하고 이를 통해 마땅한 행동과 목적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갖는다. 아퀴나스는 영원법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반영되어 있으며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름으로써 영원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모든 것들은 완성을 향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며 이들을 움직이게 하는 최종 목적은 결국 자기 자신의 완전한 선이며 자신을 충족시키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궁극 목적은 창조되지 않은 선, 곧 신이다. 신은 무한한 선이므로 오직 신만이 우리의 의지를 넘칠 만큼 가득 채울 수 있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키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였다. 인간은 감각에서 출발하여 본성적으로 주어진 이성을 통해 모든 것의 원인으로서의 신을 인식할 수 있다. 아퀴나스는 감각 경험에서 출발해서 이성으로 신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신 존재를 증명하는 첫 번째 논증은 다음과 같다. 어떤 것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감각적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것 각각은 다른 것에 의해 움직인다. 그러나 운동의 원인 소급은 무한할 수 없다. 따라서 운동하지 않는 제1원동자, 즉 신은 존재해야 한다.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이성을 통해 5가지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자신의 자연적 원리에 의해 인간의 범위 안에 있는 행복을 향해 전진한다. 그런데 완전한 행복은 인간적 본성의 범위를 넘어선다. 그러므로 다른 원리가 신에 의해 인간에게 추가되어야 하고 이 원리를 신학적 덕이라 한다.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의 본질을 직관하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 궁극적 행복이다. 자연적 욕구가 안식에 도달하기 전까지 그 사람은 최종 목적에 아직 도달한 것이 아니다. 최종 목적을 위해서는 자연적 욕구를 잠재우는 신의 본질을 인식해야 하며 그 외의 지적 인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성에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지만 인간의 최종 목적은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한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보았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 안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한 행동과 목적에 대한 자연적 성향을 지닌다. 이성적 피조물 안에서 영원법의 참여가 바로 자연법이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라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영위하려는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에 따르면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이성적 피조물은 영원한 이성을 통해 그가 행해야 할 행위와 목적에 대한 자연적 경향성을 가지게 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을 자연법이라고 부른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인간이 이성을 통해 신의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세상 모든 것은 영원법에 의해 지배되는데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신의 섭리에 더 뛰어난 방식으로 순종한다. 이성적 피조물이 영원법에 참여하는 것이 자연법이다. 아퀴나스는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이를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할 수 있게 해주는 자연적 이성의 빛은 자연법에 속하는 것인데, 이는 신의 빛이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다. 따라서 자연법은 영원법에 대한 이성적인 피조물의 참여라는 것이 명백하다.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이란 신과 하나 되는 것이며, 이는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목적은 조듬의 성격을 지닌다. 조음은 이성을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자연법의 첫째 계율은 조음을 행하고 나쁨을 피하라가 된다. 자연법의 여러 계율들의 질서는 여러 자연적 성향들의 질서와 상응한다.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자연법은 신의 영원한 창조 계획에 기초한다. 자연법의 질서는 자연적 성향의 질서에 따른다. 모든 각각의 실체는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려고 노력한다. 인간 역시 자기 보존을 향한 자연적 성향을 가진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본성, 즉 자기 생명을 보존하려는 성향, 종족을 보존하려는 성향, 신에 대해 알고자 하는 성향, 사회적 삶을 살고자 하는 성향 등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지성적 덕과 도덕적 덕은 우리 행위에 의해 획득되며 우리 안에 있는 특정한 자연적 원리에 의해 발생한다. 자연적 원리 외에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종교적 덕에 힘입어 우리는 초자연적 목적을 향하게 된다. 아퀴나스는 자연적 덕,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을 최고의 행복으로 나아가는 예비적 단계의 덕으로 보았다. 자연법은 영원하며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인가?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모든 피조물이 준수해야 할 법칙이라고 주장하지 않았다.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이성적 인간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삶의 궁극 목적은 신존재를 철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인가? 아퀴나스는 신에 대한 존재 증명이 아니라 행복을 삶의 궁극 목적으로 보았다.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참된 행복은 신의 은총으로 내세에서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배제해야 하는가? 아퀴나스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려면 자연적 성향을 인식하고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인간은 신앙을 갖지 않아도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적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보았다. 참된 행복은 이성에 따른 산만으로도 성취될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며 이것은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신의 섭리에 따를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는가?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하는가? 아퀴나스는 신이 자연을 창조한 초월적 존재자임을 알아야 한다고 보았다.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불가능하는가? 아퀴나스는 신의 질서에 순응하면서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성적 선택을 거듭함으로써 지복에 이르는가? 아퀴나스는 인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지복에 이를 수 있다고 보았다. 이성을 통해 신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이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최상의 행복은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조화로 완성되는가? 아퀴나스는 최상의 행복은 반드시 종교적 덕이 있어야 실현된다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신의 은총이 있어야만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완전한 행복에 도달하게 되면 삶의 목적이 실현되는가? 아퀴나스에 따르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행복이다. 신에 대한 지적 추론만으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는가? X.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의 실현은 신의 은총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는 신앙과 조화될 수 없는가? X. 아퀴나스는 이성이 발견하는 진리와 신앙은 조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신의 존재는 이성적으로 입증이 가능한가? O.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는 이성을 통해 5가지 방법으로 증명될 수 있다고 보았다. 자기보존은 자연적 본성의 요구일 뿐이므로 선이 될 수는 없는가? X. 아퀴나스의 입장에서 자연적 본성의 요구인 자기보존은 선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선들 중에는 동물이 목적으로 삼는 것도 있는가? O. 아퀴나스는 자기보존과 종족 번식은 인간과 동물에게 공통으로 해당하는 자연법에 속한다고 보았다. 이성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닌가? O. 아퀴나스는 인간은 이성을 통해 자연법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은 이성적 논증을 통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가? O.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주요 개념들을 활용하여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하려고 하였다. 신앙과 이성은 배타적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인가? O.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의 영역을 구분하면서도 상호 보완적 관계라고 보았다. 영원법에 기초한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인가? O. 아퀴나스는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하고 자연법은 인간이 따라야 할 도덕 법칙이라고 보았다. 자연법의 제1원리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되는가? O. 아퀴나스는 자연법의 제1원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피하라이며 이는 인간의 자연적 성향에 의해 구체화된다고 보았다. 완전한 행복은 현세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누릴 수 있는가? X. 아퀴나스는 완전한 행복이란 신과 하나 되는 것이며 이는 신의 은총에 의해 현세가 아닌 내세에서 누릴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는가? O. 아퀴나스는 인간의 도덕적 덕을 따르는 행위는 자연법을 따르는 행위이기도 하다고 보았다. 자연법을 이해한다면 신이 정한 질서를 이해할 수 있는가? O. 아퀴나스는 이성으로서 인식한 자연법을 통해 신의 질서를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신적 계시를 통해 주어진 법도 있는가? O. 아퀴나스는 자연법이나 인간이 만든 실정법이 아니라 신적 계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법, 즉 신법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불변의 질서인 영원법에 근거해야 하는가? O. 아퀴나스는 자연법이 영원법에 기초하듯 실정법은 자연법에 기초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아퀴나스에 따르면 실정법과 자연법은 영원법에 근거해야 한다.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근거한다는 이유에서 가변적인가? X.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의 성향에 의해 구체화되는 법이며 이성을 가진 인간이라면 동의할 수밖에 없고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도덕 법칙이기에 가변적이지 않다. 신앙과 이성의 영역은 서로 구분되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는가? X. 아퀴나스는 신앙의 영역과 이성의 영역이 서로 구분되지만 두 영역은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현세에서만 가능한가? X. 아퀴나스는 인간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최고의 행복은 신과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신의 은총에 의해 내세에서 가능하다고 보았다. 인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자연법은 이성으로 인식할 수 없는가? X. 아퀴나스에 따르면 자연법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인식된 영원법이다. 따라서 아퀴나스는 인간이 자연법을 이성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은 서로 모순되는가? X. 아퀴나스는 철학적 사고와 신에 대한 믿음이 서로 모순되지 않는다고 보고 이성과 신앙이 상호 보완적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인가? X.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바탕으로 이성에 기초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고자 하였지만 인간의 최종 목적은 현세의 행복이 아니라 신의 은총에 의한 내세에서 신과 하나가 되는 완전한 행복이라고 보았다.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의 결합으로 지복이 완성되는가? X.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한 지성적 덕과 품성적 덕만으로는 최고의 행복에 이를 수 없으며 최고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수고하셨습니다. 반복 학습으로 학습 효과를 높이세요.